예,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제 성전 짓는 얘기를 빨리 마치고 이제 다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성전을 운영하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일 먼저는 이제 성전 곳간을 얘기하는데, 사실 곳간은 뭐 일반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또 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 일은 다윗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직도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왕위를 물려줄 때 다윗에게 약속한 그 멋진 왕위를 내가 물려주겠다, 그 약속을 했으므로 솔로몬에게 축복을 줘서 성전을 짓게 됐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를 곳간에다 넣었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다윗의 공로를 기억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솔로몬 전부 다윗이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절 읽어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의 자손 족장들이 더 소집하니. 이게 이제 다윗성은 이 밑으로 남쪽으로 쑥 빠져나와 있는 시온성, 그게 좀 높아요. 지대가 높아가지고 수평으로 보면 오히려 낮아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보면 낮지만은 계곡이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무슨 기드론 골짜기를 쭉 따라서 비슷하게 이렇게 능선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 다윗성은 위쪽보다가 낮지만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게 강하고 따져볼 때는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샘물을 길러다가 다윗성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낮으니까 물이 흘러오겠죠. 그 위에 샘에서, 윗샘에서 이렇게 아랫샘으로 물이 흘러오는데, 그 말이 거꾸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성에 있는 샘을 윗샘이라고 하고 시발점에서 했는 것을 아랫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랫샘에서 윗샘으로 흘러오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형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 다윗성이 강바닥에서 따지면은 상당히 높아지지만 실제로 해발로 따지면 훨씬 낮은 부분, 낮아봤자 한 1-2m 정도 남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성 안에서 이제 그게 무슨 연못입니까? 안전병기를 고친 거기 그 연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죠. 거기 이제 지하 터널로 이렇게 탁 돌로 뚫어가서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뚫어가지고 그까지 내려왔는 거죠. 그런데도 이름은 윗샘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려왔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절에 보면 그 다윗성이 먼저 이제 다윗이 살던 성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은 그 위에다가 같은 예루살렘이지만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다가 지금 성전을 이제 지었습니다. 짓고 다윗성에 있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성은 그냥 다른 데서 이제 별궁이라 해가지고 다른 처첩을 거기다 두면 되니까 그거는 상관없는데, 이제 다윗성에 있는 성전
성막만큼은 옮겨 와야 되죠. 그래서 지성소에다 안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장로들과 지파 족장들 다 모았다. 그때가 언제냐? 7째 달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랬는데 7째 달을 히브리력으로 에다니몰, 그런데 유대력으로는 디스리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력은 뭐고 히브리력은 뭐냐? 히브리력은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쓰는 거고, 이 유대력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쓰는 달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쓰는 원력인데, 열왕기에서는 에다니몰 이렇게 썼지만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쓰는 이 역대기에는 그 달 이름을 안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스리블 쓰려고 그러니까 그 노예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분 나빠서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안 씁니다. 그 앞에 뭐 4년 이거 할 때도 다 열왕기에서는 그 달 이름을 썼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4월 둘째 날, 둘째 달, 둘째 날 이렇게 이제 쓴 거죠. 그렇게 이제 그 7월 달에 7월 달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7월 달에 뭔 행사가 많을까요? 7월 달에 초막절이나 그 7월 달에는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죠.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새해로 알리는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속죄일이 일주일간 지속이 되고, 초막절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거룩한 대회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7월 달이 아주 중요한 달로 에다니몰과 디스리월을 기억하고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4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를 맬 때는 꼭 레위인이 매야 된다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는 우리가 다 레위인입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구별돼서 가정에서 제사장, 학교에 가서도 다른 친구들 다 세상 얘기를 할 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제사장, 집에서도 제사장, 직장에서도 제사장, 친구들 모임에 가서도 제사장, 그렇게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레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구별을 하려면은 왜 나만 그래요? 이런 소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이렇게 특별하게 힘들게 합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이러면은 이제 조금 기다리면 돼요. 그게 이제 제사장이죠.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고난을 잘 이기면 그 한 구성원들이 전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레위인이 시시해 보여요. 그래서 보통 목회하는 사람을 갖다 레위인이다, 제사장이다. 뭐 일반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뭐 그리 존경하는 사람 있습니까? 막 욕하면서 세금도 안 낸다 이러고 입으로 가지고 사람들한테서 돈 뜯어내는 사람이라 이러고, 뭐 심지어는 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목사가 정치에 뛰어들기만 하면은 목사는 심령이 약한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일만 해야 되지 정치에 왜 뛰어들어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그 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뭐 그 소리 했다고 또 방방 뜨고 이러면 그거는 뭐 목사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웃기는 사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그 그런 레위인들이 궤를 매게 돼 있어요. 이걸 안 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 궤를 만지는 순간 막 죽어버린 거예요. 5만 70명이 죽는 건 사건이 생기는 거죠.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궤를 딱 그 소가 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꼭 사람이 매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왜 그럴까요? 그럼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오랫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이거는 사람이 매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매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자꾸 물으면은 곤란할 때가 있죠. 그만 물으라 이래도 체면이 안 설고 그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면 왜 하나님 왜 그랬냐 이러면 또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구원받아라, 믿음을 가져라 이런데 잘 안 믿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많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5절 읽어봅니다. 괴와 해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좀 재미없게 썼어요. 성경은. 그렇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읽어야 되죠. 괴를 메야 되고 해막을 메야 되고, 그 해막이라 하다 또 장막이라 하다 이랬는데, 그 해막이나 장막이나 사실 같은 말인데 의미가 다를 뿐이죠. 해막은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만난다 해서 해막이라 한 거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천막을 말하는 건데, 천막도 읽어보면 좀 천박스러운 말 같고, 또 성막이라 하니까 또 해막이 남아있고, 그래서 해막이라 쓰다가 성막이라 쓰다가 그래서 뭐 요새 사람은 그냥 텐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데, 그 텐트 맞아요. 이게 그냥 천으로 이렇게 쳐서 저기 몽골 가면 게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로 잽싸게 쳤다가 잽싸게 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안에 이제 그 성물들이 있는데, 그 성물들을 메고 레위인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 해봐야 뭐 1km 정도 안 되죠. 거기서 그것들 메고 올라갔다 이러는데, 사실은 올라갔어요. 지형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면 이쪽 다윗성이 더 불룩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높아 보이고, 또 이렇게 적군들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기 좋은 위치에 놓여 있죠. 뺑 돌아가면서 이제 하천이 있고 계곡이 있으니까 성처럼 보이죠. 다윗성이. 그래서 6절에 읽어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셀 수 있으면 기록하죠. 20만 명 이러고 딱 쓰는데, 손 쓰는 게 뭐 잉크가 모자라서 못 씁니까? 그래서 쓰지만 실제로 셀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못 셌으니까 기록도 안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다는 걸 강조할까요? 여기서는 지금 많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땅도 넓고 높이도 높고 금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나무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왕은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가장 영광스러운 솔로몬이 있었다. 네가 모르냐? 안다.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 아냐? 모른다. 그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어야 돼. 솔로몬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가 예수는 뭔데 이러면, 예수는 그냥 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뭐 그냥 뭐 말 잘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영원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소와 양으로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왜냐하면 몇 명이 제사를 드렸더라 이러면 그거는 사실로 믿지만은,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많았더라 이러면은 도대체 50명을 많다는 얘기인지 5만 명을 많다는지 우리는 가늠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읽어야 되지. 꼭 필요하다면 숫자를 기록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장정 60만 명 이러면은 출애굽 인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구시와 같은 인구 뭐 이렇게 하는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이 사실적으로는 그 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특히 믿는 것은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수직으로 서가지고 덮치지를 않았더라, 이런 거 믿는 거죠. 근데 이집트 군대가 들어오니까 바로 다쳐버려서 물에 들어가더라, 이걸 믿는 거죠.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막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영화를 만들고 만화 영화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막 보고 또 보고 다 외우죠. 그런데 믿는 건 안 믿습니다. 너무 시원해서 보기는 많이 봐요. 7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서 메어 드렸으니, 그 본전 지성소 그릇들의 날개 아래라. 예, 이게 본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본전은 이제 성소를 말하는 거고, 성소 앞에 있는 거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본전 지성소 이러면은 본전 앞에 있는 지성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를 자세히 공부를 안 해놓으면 저 사람이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꾸 죽기는 거 아이가, 이러지만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게 기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본전은 성소를 말하는 거고, 또 다른 말이 있었는데, 본전 말고 대성소 뭐 있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전이라고 표현했어요. 대전이라고. 그래서 대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다가 뭐를 갖다 놨다고요? 궤를 갖다 놨다고. 궤를 갖다 놨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 초소에다가 메어 드렸는데, 그 초소가 어디냐면 지성소다. 지성소가 어디냐면 그룹들의 날개 아래니까, 그룹들 이름이 두 그룹, 그걸 두 마리라고 하면 안 되고, 두 분이라고 해도 안 되고, 두 그룹, 예, 두 그룹이 두 그룹, 영어하고 또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두 천사의 날개 아래다가 밑줄 쳐놨죠. 그건 뭔 뜻인가 뒤에 가면 이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그룹이 앞에서 공부했는 걸로 보면 벽에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손을 쫙 펴고 앞을 보고 있는데, 이 뒤에 말을 읽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안 될 일입니다. 우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이게 날개 아래다 놓았으니까 당연히 덮었다고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날개 아래 두었기 때문에 그 날개가 펴서 궤와 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뒤에 가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채는 뭐예요? 궤를 둘러매고 가는 가마 매기 위해서 막대기를 끼웠는데, 그 막대기를 채라고 하죠. 그 막대기는 막대기까지도 덮었다 그래요. 덮었는데, 이때 만드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드는 궤는 훨씬 적습니다. 이건 지금 20규빗이잖아요. 전체가 지성소 양쪽 이 5규빗씩 날개 길이가 5규빗이라서 이 20규빗이었는데, 이 모세가 만드는 건 그보다 훨씬 적은 건데, 뒤에 가보면은 그 채가 너무 커가지고 밖에서 보였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9절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채가 길에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요 9절 말씀은 열왕기 말하고 똑같이 한자도 안 틀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똑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가 길어가지고 지성소 안에다가 놔뒀는데 이 채가 밖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당연히 그건 보이는 건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 전부 다 똑같이 해놨어요. 궤에서 나오므로 세번역, 공동번역, 영어번역, 뭐 한문 번역 다 해도 이건 그대로 해놨어요. 그 궤에서 나오는, 원래는 궤가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으면
거기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 채를 끼워가지고 그걸 빼지 말라고 해놨어요. 네. 항상 이렇게 보관해놨다가 들고 갈 때 그걸 들고 가는데 당연히 교회에서 밖에 있는 거니까 나오는 건데 왜 채가 길어서 교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때도 어려워가지고 막 끙끙 앓다가 그냥 놔두고 왔는데 지금도 끙끙 앓고 답은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문이 어디 있냐면은 오른쪽 끝에 휘장으로 해놨어요. 광야 40년 할 때는 오른쪽 끝에 휘장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문이 오른쪽 끝에 있다면 채가 그 문을 열자마자 그 채는 보이고 괴는 안 보이고 예. 이 괴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괴는 보여요. 괴가 이제 괴가 아니라 채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튀어나와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전 앞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밖에는 지성소 밖에 성소 밖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그 시언자 앞에서 이제 분향하고 피를 뿌릴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밖에서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채 끝은 보였다. 그게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이 말은. 이 말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바뀌면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궤 안에 있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랍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예. 그 안에 두 돌판만 있다 그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두 돌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돌판들 이럴 때는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것은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언약궤 누가 모형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낼까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만나 항아리 있나 보자, 뚜껑 열어보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 한 가지만 만들었을 때는 들여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못 들여다보게 하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는 거죠. 근데도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가지고 막 연구하는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그때는 연도가 어떻고 이건 어떻고 그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하는 사람은 또 그대로 놔둬요. 놔두면 그 사람들이 희한한 것도 만들어가지고 발표하면 이해가 가면 믿는 거고 이해가 안 가면 안 믿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온 교인들이 그걸 믿는 걸로 하자. 그것만이 우리의 정통 신앙이다. 그렇게 하면 정하면 또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이단이 돼야 되는 거죠. 뭐 할 수 없는 거죠.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하는 거죠. 네. 예, 11절 읽어봅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여기서는요, 그 반열대로라는 거는 다윗 때부터 반열대로 했지. 사실 뭐 이 반열은 사실은 그 전에는 반열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반열대로 뭐 하지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반열은 나중에 생겼는데도 여기다가 말을 끌고 온 거예요. 여기를 24반열은 나중에 이제 뽑아가지고 반열을 만들었는데 12지파에서 이렇게 반열을 나와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럼 이게 무슨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면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근데 이게 제사장 담당 제사장이 돼가지고 반열대로 들어갈 때는 씻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결해가지고 그 규정대로 하지 말고 니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해가지고 와서 드려라, 그런 말이죠. 여기서는 많은 사람의 제사장이 필요했으므로 이럽니다. 그 역대상 24장 4절에 가면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론 때부터 사실은 24반열은 아니라도 반열이 순서가 있었던 것은 이제 역대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있다가 나홈의 이 말은 정결 의식을 마치고 예배 중에 말씀을 다 마치고 나올 때 그 말입니다. 설교 마치고 이 말입니다. 11절 성소에 있다가 나옴에 이 말은 그 안에서 등잔불을 켜고 떡을 쌓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나서 성소 밖에 나올 때 이 성소는 아까 본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는 안 들어가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예배를 말씀을 봉독을 마친 다음에 뭘 할까요? 성경 봉독 다음에 찬양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하는 게 이제 12절에 나오죠. 찬양 대원 3사람 나와요. 성가대장. 원래는 한 사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성가대장 다 나왔어요. 12절을 읽어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제사장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네. 오케스트라와 성악하는 사람, 그 성가대 이제 전부 다 이제 나왔죠. 그래서 지휘자도 3사람이고 동시에 아마 아삽이 성가대장 중에 대장이었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꼭 뭐 합창해야 될 필요 없고 각각 노래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난리 법석을 뜨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여두둔도 시편에 나오고 헤만도 나오고 아삽도 나오고 그의 형제들이 다 형제들이라고 해서 뭐 꼭 친동생 아니라 그 같이 성가 대원으로서의 형제들일 수도 있는 거죠.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성가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가대도 성가복을 안 입고 성가대를 하는 데는 없어요. 여태까지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물론 개척교회 뭐 이런 묵상교회 이런 데는 그런 거 없지만 큰 데는 다 이렇게 제일 먼저 성가 가운부터 맞춰 있습니다. 이 제단 동쪽이라고 하면은 제단 정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을 보고 제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쪽을 향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성소에서 딱 나오는 순간 이제 그 정방향에서 이제 전부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뒤에다 놔두고 노래 불러도 되는데 꼭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죠. 앞에다 세워놓고 노래를 하는데 그게 다윗 때부터 이제 그렇게 했는 거를 이 솔로몬이 이제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죠. 재금은 뭐예요? 신불제죠. 우리나라 말로는 자바라 이런데 그 불교나 이제 그 국악에서는 재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파는 이거 비파나 하프나 비슷한데 줄이 다르다는 거죠. 10줄이 들어가면 비파고 10줄 비파고 나머지는 하프. 근데 모양도 다 다르고 몽골 가니까 2줄짜리가 있고 해금 같은 거는 뭐 2줄 가지고 뭐 별소리 다 내죠. 그리고 몽골 전용 악기라고 그러는데 전용 악기는 아니고 뭐 좀 이상하게 생긴 건데 그걸 하여튼 쓰고 있어요. 그것도 현악기고요. 그리고 이제 나팔
나팔 지금은 호른도 있고 또 트럼펫도 있고 트롬본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양각 나팔 뭐 이런 걸로 불었는데 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팔 부는 제사장 몇 명이 있었냐면 120명이 있었다.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이 라면 다른 사람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성가대, 지금 솔로까지 다 하면 엄청 많죠. 솔로는 좀 세마포 중에서도 자색 옷도 섞여져 있는 뭐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보다 더 크면 이제 곤란해지죠. 더 크면 솔로몬보다 더 커져 버리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수만 120명. 네, 제사장 예, 슈퍼로 보는 제사장 수만 120명. 나머지 더 많죠. 제사장. 그래서 나팔을 쫙 불면 바로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는데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박자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다음에 재금을 치고 감사 찬송은 목으로 입으로 하는 성악이고 나팔 불고 재금 치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이고 여호와를 찬송한다. 우리는 찬송 속에 기도 속에 찬송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엄청난 그 소리를 내는 그 성가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성가대는 교회가 있다면 성가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 바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셰키나이 구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임재의 모습 그것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뭐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이걸 읽으면 다르게 읽어줘야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 중에서도 굉장히 의원 자체가 그 영광이라는 의원 자체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뜻. 의원이 시작할 때 그런 말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영광으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전에 구름의 영광이 그게 14절이니까 읽고 얘기합시다. 14장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결국은 지금 우리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과 비슷하게 됐지만 그 지금 그것이 가득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찬양 때 해놓으면 가슴이 뛰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흘립니다. 왜 흘리나 나도 모르겠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이 엄청 무거움으로 진중함으로 그렇게 들려졌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게 헬라어로 독사 이래가지고 그 영광을 독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헬라어 맞죠?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독사라 하는데 그것은 논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지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자꾸 따져가지고 건져낸 게 뭘 건져내요? 진리를 말씀을 건져낸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 건져냈는데 우리에게 짐이 되고 무거운 게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 솔로몬 성전이 있다는 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쉬운 줄 모르고 그냥 말씀 있는 곳 묵성교회 가면 날마다 한다 이래가지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렇게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없으니까요. 아무나 돌에다 갖다 놓고 그냥 절하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절하고 신에게 절하고 산에 가면 산신 물에 가면 물, 잘 모르지만 뭐 하여튼 오는 곳마다 신이 있었어. 근데 성전을 딱 짓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 찾아가면 갈 곳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이 나그네들은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다 나그네입니다. 전부 나그네들이 모여서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데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만들어낸 게 출애굽 신앙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져보면 그게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났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났다. 아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인이 출애굽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그게 그거고 결국은 이래저래 따져도 나그네예요. 이래 따져도 나그네, 저래도 따져도 저도 나그네고 그 예루살렘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쪽은 나그네들만 살고 있었는데 갈 곳이 없었는데 성전을 짓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기쁨을 주고 막 그렇게 했던 이 솔로몬의 성전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고 영광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피난처가 되었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이 나팔 부는 소리를 듣고 가슴을 이렇게 참 그 사람들 너무 좋았겠다. 이제는 시온을 떠나지 말자. 우리는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자. 그런데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시온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시온이즘이잖아요. 그때만 그랬나요?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야야 니 좀 이상하다 자꾸 그걸 가지 마라 이런데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막 죽으나 사나 가는 거예요. 그게 시온이즘이죠. 어쨌든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전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고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왜 능히 서서 하나님이 너무 중압하니까 너무 위협적이니까 너무 강력하니까 겁이 나서 서서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뭐 하라고? 순종만 하라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래서 엎드려서 죽여도 영광 살림은 감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섬긴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제사장이 할 일을 뚜벅뚜벅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딴 생각, 돈 받을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하다가 서서 섬기지 못하고 엎드려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중후함에 감동되면 구약 사람 감동돼야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자유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자유하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천막에 있던 궤를 그 화려하고 대단한 지성소 안으로 옮겨서 안치시켰을 때 우리는 영원히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할 우리의 하나님의 처소이라고 생각을 했건만은 우리들이 그것을 잘못 깨닫고 또 과거로 돌아가서 종교심으로 믿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거룩하다고 구별한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다른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생각하며 통회하며 가슴치며 말씀편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상한 심령을 내가 좋아한다 하실 때에 감격하고 가슴치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하루, 자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